안녕하세요. 오늘도 메가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으로 공부하겠어요. 삶과 놀라운 주의 종. 이사야서 53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는 5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52장 13절에서 15절은 놀라운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3장 1절에서 3절은 거부당한 주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을 거부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53장 4절에서 6절은 대속물이 된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3장 7절에서 9절은 잠잠한 주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3장 10절에서 12절은 고난받는 주의 종, 그리고 영광받는 주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52장 13절에서 15절 놀라운 주의 종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인류 역사의 종말의 그 시점에서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해서 과거 시제 동사를 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을 미래 동사, 미래 시제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마지막 3절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 얻으실 것을 예언해요. 그래서 주의 종의 성품과 죽음과 부활하심과 높아짐이 아주 놀랍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53장에서 할 말을 미리 간단하게 요약해 준 거예요. 그래서 53장에서도 주의 종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높아지심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2장 마지막 3절을 가지고 주의 종의 놀라운 등장, 놀라운 주의 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52장 13절은 보라, behold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주의를 환기시킬 때 주의 깊게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담은 말씀에 이 단어 그 보라 그것이 4번 사용되었어요. 스가랴서 3장 8절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한국어 번역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없는데 영어로는 behold, I am going to bring in my servant the branch라고 돼 있어요. behold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세요. 그래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하면서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9절에는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 사람, 왕, 하나님이라고 그 주의 종을 일컬었어요. 이 칭호는 복음서와 연결이 돼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묘사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고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특히 노예와 아주 정확하게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진짜 종은, 그러니까 참된 종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자발적인 뜻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죠. 수동적으로 주인의 말을 그저 따르는 그 정도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위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셨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자발적으로 주의 종, 주의 노예가 되셨죠. 그리고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자발적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사야서 52장 13절을 NASB 성경은 내 종이 형통하리라 라고 번역했고요. NIV하고 ESV 성경은 주의 종이 들었어? 지혜롭게 벌써 행하리라 끊었어? 번역했어요. 그리고 뉴킹 제임스는 신중하게 행하리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우리 개역 개정에 내 종이 형통하리니라고 한 말씀은 내 종이 지혜롭게 신중하게 행동하여서 형통한 결과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내 종이 지혜롭게 신중하게 행동하여 형통한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네, 주의 종은 정말 놀라운 지혜로 목적을 달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의로운 방법으로 신중하게 그 숭고한 그 결과를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궁극적인 승리는 뛰어난 지혜와 신중함의 결과예요. 그러면 여기서 종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종이 지혜롭게 행했다는데 종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책에 나오잖아요. 그 영국의 신학자 그로건이 한 말인데요. 그 종의 지혜는 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기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그 종의 지혜였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이 주의 종의 지혜였어요. 주의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 말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모진 고난을 다 짊어지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전혀 달라요.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 와서 모진 고난을 겪는 것이 지혜로운 어떤 일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우리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셨어요. 그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거기에서 찬양이 상승되고 더 상승되고 최고조로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상승되시고 그 다음에 승천으로 이어지셔서 더 상승되고 그 다음에 대관식으로 이어지셔서 아주 최고로 상승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거나 또 그 결과로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게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목적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성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계획이 실패했고 진짜 뜻하지 않은 비극이었고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잘못 예상했고 그 결과 너무나 지나치게 아주 강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잡혀서 로마한테 잡혀 죽었다고도 하고 또 야망에 사로잡힌 정복자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도취에 빠진 종교적 망상가로 보는 사람도 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복자도 아니고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요, 종교적 망상가도 아니고 그 계획이 실패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백성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느니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했다고 그러고 민족주의자이고 정복자이고 종교적 망상가라고 보는 그런 모든 견해는 틀렸을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께서 꿈을 이루시지 못하고 실패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은 이미 수세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었어요. 이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계획의 희생자가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행동하셨고 그 자신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세세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원의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 이미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면서 꾸짖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 내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죠. 사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끔찍한 고난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닥쳐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그 일을 말씀하신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모든 사건이 미리 이렇게 세세하게 예언되었다는 사실은 십자가의 그 사건의 그 경이로움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대화하는 거죠. 이제 주의 종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알아보겠어요. 14절 말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 14절은 조금 전에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고 높아짐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낮아짐으로 주제가 급변해요. 네, 메시아 오실 거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약속된 메시아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예수님 외에는 사실 아무도 그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 놀랐거니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멤은 깜짝 놀라다, 질겁하다, 완전히 초토화되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역겨움과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참혹하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문장의 14절과 같은 문맥에서 쓰일 때에는 공포스럽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고난받는 종의 끔찍한 상처를 지켜볼 자들이 받을 충격과 공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이 너무 끔찍해서 예수님의 얼굴과 몸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고 아주 경악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되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히 고민하셨죠. 그리고 몸은 극도로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것인데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을 그때에 창세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던 아버지와 그 관계가 끊어져야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흘리시는 땀에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배신당하시고 체포당하셨어요. 그래서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얻어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 채찍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책에 얼마나 끔찍한 도구인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채찍은 나무 손잡이에 여러 개의 가죽줄이 달려 있는데 그 가죽줄 하나에 날카로운 뼈, 쇠, 아연 조각들이 한 개만 끝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쇠줄에 2.5cm에서 5cm의 간격으로 한 줄에 여러 개가 30cm 정도까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에서 6개, 7개, 8개. 그저 한 줄에 그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 그런 가죽줄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리고 죄수는 보통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발은 땅에서 들린 채로 기둥에 묶여 있게 돼요.
그래서 채찍이 등에 날아와 꽂히면 근육은 찢기고 핏줄이 끊어지고 내장이 쏟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런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우 목숨이 붙어 있을 정도의 그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형은 진짜 가장 잔인한 공개 처형하는 도구예요. 시편 22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 다윗이 기록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이 고안되기 수세기 전에, 거진 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기원전 500여 년 전에 바사왕 다리오가 공개 처형법으로 채택했는데요. 로마는 이 십자가형을 발전시켜서 희생자가 사흘 또는 그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죠. 부르짖으셨어요.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에요. 그리고 시편 22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 죽음을 정확하게 묘사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를 세울 때 구덩이를 파고 죄인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뭐 조심조심 그 구덩이에 세우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다른 채로 거기에 갖다가 쾅 놓으면은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온 몸이 이렇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밑으로. 그리고 모든 뼈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손마디 뼈가 있는지 다리 뼈가 있는지 어깨 뼈가 있는지 우리 전혀 하나도 몰라요. 몇 개가 있는지. 근데 이게 어느 구석에 한 군데가 아프기 시작하면 아, 내가 여기 마디뼈가 있고 내 무릎뼈가 있고 내 허리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22편에 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 모든 뼈가 다 뒤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통 그 주요 사망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보통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 손발 뭐 이런 데 못을 박혔으니까 피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과다출혈하고 그리고 탈수되고 쇼크가 와서 죽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은 질식이에요.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죠. 팔이 위로 당겨지게 되고요. 팔에 묶어놨잖아요. 팔은 같이 못 내려오게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들린 채로 매달리게 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비교적 힘들지만 가능해요. 그렇지만 숨을 내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려면 못 박힌 발에 힘을 주어서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못 박힌 팔에 힘을 주어서 몸을 또 더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처음에 한 몇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탈진되고 근육이 경련하면서 더 이상 몸을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숨을 내쉬지 못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이면서 질식 상태가 돼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왜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군병들이 와서 무릎을 꺾으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숨을 내쉬려면은 발에 힘을 주고 이렇게 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무릎을 꺾어 놓으면 그나마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못 박힌 발에 힘을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사망하게 하려고 할 때에 다리를 부러뜨려서 못 박힌 발에 힘을 못 주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4절은 이런 배경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하신 그런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혹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결과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몸이 상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랍거니와 예수님의 낮아짐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고 충격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그 충격에 빠지면서 또 경멸하기도 했죠. 하나님이라면 내려와 보라고도 막 했잖아요. 너 살아나 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온 왕이신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경멸하고 충격에도 빠졌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참혹하게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갑자기 또 높아지는 게 나오죠.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말씀으로 다시 이 말씀에서 다시 그리스도께서는 높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종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놀라고 충격에 빠졌고 그리고 경멸에 빠졌더랬어요. 그것도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나라들과 왕들은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높아짐에 대해서 놀라게 되죠. 그리고 언제나 입을 열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왕들은 그의 입을 자신의 입을 막을 거예요. 예, 말문이 막힐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통곡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어요. 예,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하나님 우편에 대관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과 모든 왕들이 놀랍고 경이로움에 말문이 막힐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라고.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되죠. 믿는 자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날의 얘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나타내시리니, 예,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편 2편 5절하고 6절은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참혹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후회하고 통곡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거절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세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만한 어떤 실마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호련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오직 멸망의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어요. 로마서 15장 21절에 보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52장 15절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들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그때에 다시 성취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애곡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간단히 다시 요약해 보면 52장의 13절, 14절, 15절은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구절들은 주의 종은 놀라운 인물이다 라는 그 주제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주의 종의 그 지혜와 영예는 보기에 아주 놀랍다. 그런 주제로 묶여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렇게 영광스럽던 분이 참혹한 수치를 겪고 참혹한 모습으로 변했다가 다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때의 모든 이의 말문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은 종의 놀라운 나타남과, 그러니까 종의 놀랍게 오심과 낮아짐과 높아짐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전할 그 복음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53장 1절부터 3절을 가지고
거부당한 종, 거부당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어서 자신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난과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2000년 전의 이 희생이 저희들에게도 적용되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 중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되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주홍 같던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똑같은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참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